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어떤 기사가 밤길 시골길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서 가로등도 없고 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들은 멀리 드문드문 가옥 하나하나씩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요 앞에 여고생이 뒷모습을 보면 여고생이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쑥 추월하고 가려고 했다가 야, 이 밤중에 이 밤길에 길도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운전한 자전거 타기가 힘들고 또 혼자서 여자애 혼자 이렇게 밤길에 자전거 타고 가는데 혹시 강도로다 달아오나 나쁜 놈이나 하나 못들까. 그래서 내가 뒤에서 비춰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차를 천천히 운전하면서 그 여고생 뒤에 따라갔습니다. 환하게 비춰준 거죠. 그 여고생이 앞에서 자전거를 펴다 갖고 막 이렇게 밤길에 막 타고 가는 거예요. 한 10분쯤을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비탈길을 가가지고 딱 돌고 나니까 앞에 이제 가옥이 한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보이자마자 이 여고생은 갑자기 페달을 힘차게 밟고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뻗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당에 들어가자마자 자전거를 탁 버리고 막 다 달아가가지고 문을 뚫으면서 아빠 누가 나를 미행하고 있어. 누가 나를 미행하고 있어. 운전기사는 좋은 마음으로 길을 비춰주고 혹시나 누가 해칠까봐 보호해 주느라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 줬는데 여자 여고생은 이 사람이 나를 뒤쫓아오고 있다. 밤중에 나를 해치려고 나를 쫓아오는 거 아니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계속 조마조마조마 하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갔던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강한 길로 인도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애굽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생각 밖에 그들은 나름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단 길이 확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과 달리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개씩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어쩌면 애굽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 애굽에서 우리가 죽으면 하다못해 죽으면 누가 우리를 무덤에도 주고 뼈라도 걷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광야 여기서 우리가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야. 짐승들이 와서 살코기를 뜯어먹고 공중에 독수리들이 문화를 파먹을 건데 이렇게 죽을 바에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고 말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 그러면서부터 이 시작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을 생길 때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게 시간이 얼마 동안 갔느냐 불과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갈등 가운데서 지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 첫 번째는 어, 첫 번째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고 두 번째도 똑같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고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곳에서 일어났어요. 한 곳.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제 금방 엘림에서 푹 쉬고 나서 마음 정리를 하고 마라에서 겪었던 그 목마름과 쓴물과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모든 온갖 과정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엘림에서 다 씻겨진 거예요. 엘림에는 샘물이 12개가 있고 동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참 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시를 출발을 했는데 또 광야길이에요. 또 광야길. 네, 또 광야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봉착되는 거예요. 목마름,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가 물이 없잖아요. 가끔 물이 있어도 다 쓴물이잖아요.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줘서 마시게 하라.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우리를 다 끌어내다가 나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똑같은 오망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럽니다. 모세가 왜 나하고 다투느냐? 힘들고 어려우면 좀 기도하라. 하나님께 좀 부르짖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어서 17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 4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나하고 다투지 말라. 좀 하나님께 기도하든가 아니면 좀 조용하게 좀 참고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간대상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금은대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겠느냐. 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기적도 체험하지 않았느냐. 오아시스도 만난 적이 있지 않았느냐. 얘기를 해도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목 마르니까 모든 것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목 마르니까 모든 것이 귀찮은 거예요. 오직 너 잘못이야. 내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어.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더 목마르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하지 않을 정도로 한때는 애굽에서 구출해 냈더니 그 모세밖에 없다. 모세가 최고야. 모세가 우리의 구원자야. 모세가 우리의 뭐 영원한 지도자야. 우리의 태양이야라도 하던 사람이 목이 마르니까 현실의 문제에 겪으니까 죽일 놈 살 놈이라고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내가 육이 되고 덕이 될 때는 다 좋은 사람이다. 무슨 짓 해도 예쁜 거예요. 나한테 육이 되니까. 설령 남에게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육이 되니까 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온 천하 사람에게 다 선을 베풀어도 나에게 요만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거. 입만 보이는 거. 자기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일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기만 자기 인생 자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배운 지식 전부 다 거기에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도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사람도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과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과거도. 단지 눈앞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넘어왔잖아요. 옛날엔 좋은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느냐. 과거에 또 오래된 옛날에도 아니지 않느냐. 바로 우리 좀 전에 겪었던 일들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가능하시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제 은혜 받은 일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아니죠. 네, 기억하고 있죠. 금년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여러분 벌써 다 까먹으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음. 다 꿀 드셨어요? 다 가만히 계시네. 어떻게 다 까먹으셨어요? 아니면 생각나 진짜 다 까먹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까먹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조금 지나면 아마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으면 저한테도 돌 던질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5절에서 6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소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내가 가르치는 그 반석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고. 여러분 모세 지팡이는 뭡니까? 모세는 이 지팡이 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모세는 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갈았습니다. 나무에 말을 던져가지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 기적의 상징, 하나님 역사하시는 상징.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저 돌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지팡이는 십자가의 상징, 고난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생명의 샘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6절 하반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므로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셨다면 왜 이렇게 또 물이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서 그 많은 사람이 다 마시고 목을 죽이고 짐승들도 마시고 목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잘 될 때도 함께 계시고 아플 때도 함께 계십니다. 형통할 때도 함께 계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옛날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과거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망가는 여고생처럼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편리를 주려고 뒤에 따라오는 이 사람 나를 잡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납치하려고 온 거지 아니야. 나쁜 마음 먹고 쫓아오는 거 아니야. 도망가는 거예요. 막 부지런히 타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실험 놓고 나를 도와주려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사람들 하도 많았어. 뒤에 따라오는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민수기 32장 1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4년 동안 항상 고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어.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꿀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오직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20세 미만인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의 선하신 뜻을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회사의 기사 선생님이 조수석에다가 사장님을 모시고 어디에 들려서 사모님을 태우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모님이 길을 가면서 무슨 일인지 계속 사장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계속 한참 동안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이 서서히 이제 조용하게 생수병 하나를, 보통 우리 앞 앞에 보면 포켓에 생수병 있잖아요. 그걸 꺼내가지고 뚜껑을 손을 여는 거예요. 이 운전기사가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니까 평소에 이 사장님이 성격도 우락부락하고 부하들이 얘기를 말을 잘 안 들고 시킨 일을 잘하라 하면 화를 내고 막 물건도 던지는 이런 우락부락하는 성격 가진 사장님인데 얼마든지 물병 뚜껑을 열어가지고 사람 뚜껑 열리면 별짓 다 하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물을 확 끼얹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열었다가 서서히 또 닫더래요. 닫더래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계속 비난하고 뭐 그 꼬라지나 그 뭐이나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 앞에서 이 생수병 꽉 잡는 거예요. 생수병 꽉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들죠. 찌그러들도록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저 그냥 생수병처럼 던지려고 하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눈치 보면서 운전해 가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이제 생수병 뚜껑을 또 여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을 전혀 모르는 사모님은 계속 뒤에서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한 말을 대답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심하게 더 큰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물을 확 끼얹어서 저 흥분한 사모님을 진정시키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생수병 뚜껑 연 채로 이렇게 왼손으로 뒤로 돌리면서 여보 욕하느라고 목이 많았는데 물 좀 마셔. 내가 뚜껑까지 다 따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소리하는 이 사모 이 마누라처럼 쉴 새 없이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 얼마 동안 참으셨느냐? 40년 동안 참았어요. 40년 동안 참는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 때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 네, 다 죽을 때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심한 사람들만 처단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나이 먹어서 병들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이 사람, 이 르비딤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편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항속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광야에서 여기 돌아다니고 40년 후에 어떻게 됐느냐?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 다시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물이 흘러넘치게 했던 그 자리에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리 민수기 20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40년이 지나니까 누이 미리암도 죽고 뭐 이렇게 죽을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자리에 옛날에 40년 전에 아니요 그곳에 온 거지. 근데 또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거기 오니까 또 물이 없이 목마르. 옛날에 쳐서 물이 나오던 반석도 이제는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와. 메말라 있는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또 물이 없다. 우리 또 목말라 죽게 되었다. 어떻게 할 거냐? 방법 좀 대봐. 여러분, 40년 전에 여기에서 시험물이 났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만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 여기에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 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또다시 아버지 시대들처럼 똑같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거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아빠 시대들, 우리 형들 다 죽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이끌어 놓고 40년 동안 내내 이 모래바람을 먹으면서 땡볕에서 돌아다니면서 목마른 고생을 하고 맨날 똑같은 맛이 만나만 계속 먹고 있었다. 지금은 보면 신물 막 날 정도로 아예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를 낳고 원망하는 세대가 원망하는 세대를 낳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진짜예요. 저희 아버지 완벽하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뭐 평생 성향상 돈을 모르고 그냥 생기면 쓰고 그렇지만은 정말 좋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평생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우리 저희 아버지의 그 출생하시고 생활했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웃 아버지 집에서 자라면서 어, 친누나 한 명, 그리고 이웃 아버지와 다른 엄마 난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형제가 5명, 그리고 엄마는 같은 아버지가 다른 형제 2명, 9명이 살았대요. 한국에서. 그냥 뭐 저녁에 잘 때는 이불이 없어가지고 서로 이불 싸움이에요. 밥 먹을 때도 누가 빨리 달려들지 않으면 뭐 겨우겨우 한두 숟갈 얻어 먹을 정도로 나머지 뭐 밥풀을 긁어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어려웠대. 또 자식 새끼들이 많고 또 어려우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욕을 잘했대. 그렇게 욕을 잘했대. 온 마을에 동네 소문날 정도로 욕을 그렇게 별별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욕을 참 잘합니다. 저도 욕을 참 잘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고 싹 입에다 이제 지퍼를 잠가 그렇지. 저도 욕을 상당히 잘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평생 사시면서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누구 잘못했다, 원망 한 번.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칠 때도, 야, 남자는 18살이면 성인이야. 그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다 해야 돼. 넌 모든 거 다 책임져야 돼. 이렇게 교육했어. 그래서 저는 그냥 성인이 되면 나 혼자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정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인데도 그 기본을 가르쳐 줘가지고 정말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그 이제 저희 아버지 한 번 다 얘기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어릴 때 엄마하고 한 번 교회 갔던 기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할머니하고 교회 한 번 다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 조상 세대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가족들이 하도 완악해서 지역으로 자꾸 가니까 극심한 고난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정이 전부 다 바뀌기 시작해요. 복음의 길로 가던 가정이 생명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망하는 백성들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자녀들도 남아가지고 그 죽은 부모들을 통하여서 교훈을 안 받고 또 다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많은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떡 하나라도 더 차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살다 보게 되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네. 다 똑같게 겪는 고난이에요. 똑같게 겪는 고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네.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상대한다면 원망 불평을 깨부수고 믿음으로 상대한다면 그 고난들이 오히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구절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데리고 반석을 가르키라. 반석을 가르키라. 반석을 가르키라 하는 거예요. 모세는 뭐 했느냐?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40년 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반석 앞에서 모세는 똑같은 모세였습니다. 그 집안의 백성들은 다른 백성이었죠. 예, 부모의 시대가 다 죽고 남은 그 후시대 사람들 그들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그들을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이 필요하다면 똑같은 역사를 2번 다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도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렇게 간증하니까 무슨 소리냐?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내가 손가락으로 벽구를 찔러보고 이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주일날에 예수님이 모여있는 그들을 찾아가는데 그 가운데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기적은 없지만은 정말로 유사한 기적은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기적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12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와 다툼으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모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모세와 아론은 40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많은 수모 겪고 욕먹으면서 살았는데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됩니까?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40년 전에 반석이 앞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중을 데리고 반석에 가가지고 너 손에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이 나오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자, 4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모세하고 똑같은 거. 치라고 한 게 아니라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냥 가르치라고 했어요. 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 다른 거예요. 네, 가르치고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반석을 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40년 전에 반석을 쳤던 그 모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도, 그 대단한 모세도 40년 동안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야, 너네 아버지 세대도 그렇더니 너네 또 똑같은 모습이야. 진짜 화가 나나 못 견디겠다. 팡팡 치는 거예요. 옛날에 쳤던 그대로 오늘도 또 치는. 근데 사실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아, 이번에는 가르치라고 했다. 가르치라고. 그래서 가르치면 모세가 변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가르쳤어요. 때린 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참 한번 했던 것에 대한 집착과 또 한번 했던 것을 반복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쁜 것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내 피 속에서, DNA 속에서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요, 100% 똑같은 상황과 현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반석입니다. 똑같은 물이 없는 상황.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은 똑같지가 않아요.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 미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서 움직이는 기계를 본 적이 있죠? 공장에서 움직이는 기계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바뀌어도 똑같은 패턴.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일지라도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바뀌거나 그러면 다른 패턴으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극도로 99% 유사할지라도 1%에 유사하지 않는 걸 잡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는 습관을 따르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은 몰라도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이런 습관들은요, 한번 넘어지면 그 피해는 바라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바다 살아가는 훈련을 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현실을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라고 항상 새로운 고난들이 생기는 거예요. 민감하라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자, 우리 신명기 8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총결하는 내용. 다 같이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이렇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생겼을 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긴 대가로,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약속 액면 그대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고난 가운데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생활, 안정되지 못한 생활을 하다가도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진짜 땅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고난을 이김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쭉쭉 자라가서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1학년 다니는 아들이 한 명 있었고 6학년 다니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자주 형이 노는 컴퓨터를 놀게 하고 가서 괴롭히고, 그럴 때마다 이 형이 시달리 다 못해, 참 다 못해. 조그만 게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 때기도 그렇고 야단치면 또 엄마가 뭐라 하니까 시달리지 못해. 그냥 아 그래 네가 좀 놀아라. 그래가 놀게 줍니다. 동생이 또 막 놀고 이러면 여름 휴가가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고 이제 방학 때가 됐어. 개학 때가 됐어. 형이 또 이렇게 컴퓨터를 게임을 놓고 있는데 동생이 또 와서 괴롭히고 시달림을 주는 거예요. 형이 이거 며칠 이 컴퓨터를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또 와서 괴롭힌다. 소위 막 불이 나도 많이 참다가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 알아 내가 놀아. 그리고는 줬어요. 동생이 또 좋다고 막 올라와 컴퓨터 노는 거예요. 형이 서서히 이제 동생 방에 들어가. 동생이 그동안 해놓은 여러 방학 숙제책을 다 꺼내놨어. 그리고는 지우개가지고 답안을 다 지워버렸어. 답안 다 지워버렸어. 네. 지우고 나서 야, 너 빨리 와서 방학 숙제를 해. 안 그러면 너 엄마한테 야단 맞고 엄마한테 야단 맞는다. 네. 그다음부터 며칠 동안 조용했대. 그 지워진 방학 숙제 하는 술거리면서 지워진 방학 숙제를 하는 형이 며칠 동안은 실컷 캠부터 놀러 갈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을 안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징계의 질책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조차도 유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삼가하시기.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구속의 역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은혜 가운데서 살면 모든 어려운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뚫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노리고 다니는 것이, 믿음의 굳건하게 서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가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약속하신 은혜도 이루어지게 되고 나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하려고 도망다니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